오늘 제목은 고차원의 삶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 12번 12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빛의 아들. 맞아요. 빛의 아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빛의 아들이란 주제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원어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천지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라고, 그래서 원어를 풀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거의 연장선상이라서 살짝 복습하는 기분으로 지난번 1, 2, 3절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래서 해석을 했었잖아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걸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저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높은 공간들과 우주의 땅 입자를 창조하셨다. 땅의 입자들은 형태가 없이 분산되어 비어 있었고 거대한 어둠의 존재가 깊은 심연의 위에 존재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 생명수의 표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돌보셨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라는 것이 생겼다. 아멘. 그래서 이제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그 1, 2, 3절을 이렇게 좀 풀어서 파헤치면 이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도 하늘들이라고 하셨다. 복수였다. 그리고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거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이었나? 1장 4절에서 5절이죠. 에베소서 1장 그죠? 1장 5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랬죠.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있다고요? 씨앗의 형태로, 예수 안에서 씨앗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마지막에 어떤 걸 얘기했냐면 이것을 우리 내면에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눈을 감고 지금 한번 이 설교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자,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는데 현재 나의 내면들이 땅의 입자들이 형태가 없이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내 내면이 여러 생각들로 복잡해요. 낮에 있었던 일, 또 앞으로 있을 일들, 또 근심되는 거, 걱정거리들. 자, 이것들로 복잡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내면에, 내 혼과 내 몸에 퍼져나갑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안에 있던 어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영이 무조건 다 쫓겨나갑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은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심이 다소 섞여 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빛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여기 앉으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차며 내 영, 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연합되었고 나는 절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예.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을. 오로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빛이 내 온 몸에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셔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또 깊이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빛이 내 내면에 채워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이 정체성, 즉 우리의 인식은 나의 본질인 내 영은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삶은 이미 3차원의 삶, 이 지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영으로 사는 삶이 고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삶을 동시에 살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창세 때부터 계신 분이시죠. 창세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뭐랄까 시간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미래로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만 살아요? 현재만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에서 20절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셨어요. 보면서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보신 거예요. 아버지 하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 그대로 보시면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보시면서 그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즉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어떤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사셨어요. 어느 한순간도 그 인식이 떠나는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지난번 설교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인식하는 삶. 예수님도 정말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사셨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3차원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사셨어요. 뭐 어떤 사람은 4차원, 5차원 이런 얘기하지만 또 과학자들은 11차원까지 있다고도 말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고차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 참 감사하게 오늘 찬양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내 소원이라고.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죠. 아멘. 이렇게 고차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게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사는 걸 우리가 소원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재미있는 차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먼저 유튜브 하나 3분짜리 같이 볼게요. 예, 그냥 틀어놔도 잘 보이니까 예, 보여주세요. 잘 보이죠? 우리는 3차원 존재입니다.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죠? 또 있나요? 데카르트는 이런 공간을 직교좌표계로 나타냈습니다. 하나의 축으로 표현되면 1차원, 서로 직각인 두 개의 축으로 표현되면 2차원, 여기에 각각의 축과 모두 수직인 세 번째 축이 존재하면 3차원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여기에 또 세 개의 축과 모두 수직인 네 번째 축이 있다면 4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못 그리죠.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을 볼 수도 그릴 수도 없죠. 2차원 존재인 철수가 3차원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축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축이 나머지 세 개의 축과 수직이라고 우기면 되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여러분 한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3차원이겠지만 그 세상은 지금 2차원에 담겨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본 모습을 스크린샷에 찍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북에 옮겨 붙이는 거죠. 어때요? 불가능한가요? 3차원 세상에서 쏘아진 빛은 여러분의 눈 속 망막에 맺힙니다. 우리 뇌는 망막에 맺힌 정보를 읽어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망막은 2차원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 정보를 2차원에 나타낸 것이죠. 뭔가 좀 알 것도 같은데 여러분이 보는 모니터, 스마트폰 액정은 2차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3차원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나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아까 3차원은 3개의 축이 90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 정말 90도인가요? 아니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번째 축을 그리고 4개의 축이 모두 90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4차원이죠. 이 안에는 3차원 공간이 4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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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차원 공간의 정육면체엔 2차원 공간이 6개 존재합니다. 3차원 공간의 정육면체처럼 4차원 공간에서 공간으로 둘러싸인 4차원 물체는 3차원 공간이 8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테서렉트라고 부르죠. 테서렉트를 다른 각도로 그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안에도 8개의 3차원 공간이 들어가 있죠. 인터스텔라에선 쿠퍼가 이 테서렉트를 타고 가르간티아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머피의 방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궁금하신 분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 제 영상을 봐주세요. 쿠퍼는 테서렉트 속에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머피의 방을 볼 수 있었죠. 또 시공간을 오가면서 머피의 방을 탐색할 수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테서렉트가 왜 이렇게 표현되었는지 깨닫는 것은 인터스텔라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어렵지만요. 물론 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는다면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말고요. 우리의 상상력과 잠재력은 무한하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속박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지니까 우리는 3차원을 뚫고 4차원에 도달했잖아요. 역시 우린 참 대단하죠. 재밌었다면 구독과 네. 그리고 이미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 예. 여기 보면 1차원은
한 방향, 마치 개미가 한 방향으로 주로 가잖아요. 그죠? 선이에요. 그래서 한 방향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김명현 그 창조과학 하시는 김명현 박사님의 이미지 차원 설명인데요. 바퀴벌레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죠. 면을 다녀요. 면이 2차원이에요. 평면, 면. 근데 거기에 비해서 높이, 메뚜기는 어때요? 뛰죠. 그러니까 1차원의 개미에게 있어서 이 바퀴벌레는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여기 지금 A, B 접점이 보이죠? 이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개미한테. 그러니까 개미에게 있어서 바퀴벌레는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바퀴벌레에게 있어서 메뚜기는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메뚜기가 퍽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퍽 하고 또 나타나요. 바퀴벌레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라죠. 그렇지만 이 메뚜기의 입장에서 바퀴벌레나 개미는 어떻게 보여요? 모든 게 보이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개미가 막 직선으로 가는 것도 다 보입니다. 이게 차원의 개념이거든요. 상위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이 하위 차원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개미같이 답답한 영역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시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을 마음대로 하셔요. 그죠?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천사도 사단도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들은 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즉 3차원의 세계에 있지 않아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즉 고차원적인 존재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3차원 안에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사신 고차원의 삶을, 영적인 삶을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식이 내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상위 차원의 인식으로 하위 차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식이 내게 생겨야 돼요. 그러면 메뚜기가 돼서 이렇게 바퀴벌레하고 개미들 하는 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높은 장벽,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너무나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때 위차원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아주 쉬운 문제일 거예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의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3차원에서 고차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차원의 삶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당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계세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돼 있으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를 우리도 맺게 돼요. 어떻게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얽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은 고차원의 존재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차원이니까 나도 고차원의 존재예요. 고차원의 존재인 내가 잠시 동안 3차원의 이 육신의 몸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갇혀 있다고. 여기서 빨리 헤어났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거든요. 3차원에 속한 내 문제는 고차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이 절망하고 정말 낙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돈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깊이 감사하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가장 최고에 적합한 분이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직장이 현재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최고의 환경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환경에 두신 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 돌림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샬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런 내면의 평화, 그러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게 바로 고차원의 삶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되게 불안하잖아요. 정치도 좀 불안하고 경제도 좀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케어하고 계시니까. 아멘.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경 버전도 또 봐요. 때가 차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메시아의 주권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사람이건 피조물, 어떠한 피조물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주권 아래 두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세상이죠.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제한하지 않고. 우리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 세 개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어떻게 하래요? 구하여라. 구하여라. 예. 이걸 잘해야 돼요. 예. 어느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들이 약간 단계가 있기는 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나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원하는 거하고 상충될 수 있겠네. 뭐 이런 거죠. 나는 비가 오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 오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생각해요. 주님, 요 지역만 비가 오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예. 어찌됐건 계속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지금은 하여튼 물건 정리건 또 이사를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거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죠. 또 아침에 저는 오랫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아무리 원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참 감사한데 어떤 소망함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사와 관련된 자잘함 구하는 게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 진정으로 내면에서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원하는 거, 내 소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 이루고 죽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항상 기도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주님 제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면 가장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사람이 변화되거나 또 사람이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영역에 돌파가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나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자체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하거든요. 에너지가 충만하면 어때요? 집안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막 쓸고 닦고 정리하고 바짝바짝하게 막 하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어때요? 한 달이 지어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그 에너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가서 움직이고 먹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그거 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면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제한하는 것들을 알아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이 고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나를 제한하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모든 악의가 뭐예요? 나쁜 뜻이죠. 이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악의, 기만, 위선, 거짓말이죠. 위선, 또 시기, 비방하는 말, 여기에는 판단, 비판, 정죄 이거 다 들어가요.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목까지 쳐 올라도 안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느니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 제 입을 좀 지켜주세요. 제 입을 지켜주세요. 제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내가 그걸 정말 원하면, 그리고 정말 이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고자 소망하면서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 안에서 이루세요. 여러분 안에 아주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주변에서 알아요. 가족이 알고 친구가 알고 성도들이 같이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을 때 아담은 생명나무를 안 먹고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에 먹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선악을 판단하는 걸 엄청 잘해요.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냥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아. 그래서 옳다고 생각되는 걸 열심히 해요. 말은 안 할지언정. 다 모두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걸 자꾸 유보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생명나무이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이 3차원의 삶에서 이 생명수가 되는 이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이 뭐예요? 에너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오픈시켜 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취할 수 있게. 그렇지만 어때요? 취하는 자가 있고 취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다는 건 스스로 굶기를 작정한 거예요. 굶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네, 굶어 죽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젖처럼 사모하고
또 가슴에 새기고 또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